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 동방으로 올라가 신하의 형제를 만나 거기 거주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하늘과 탑을 가져가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드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쫓아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2019년도표 역사하시는 대로 마지막 시리즈 사랑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드는 마음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곳에 계셔서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제가 어떤 말을 전하든 제가 어떤 어휘로 아름다운 말로 표현을 하든 아니면 직언을 하든 어떤 순간이 됐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한 여러분들 저와의 관계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경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노아의 후손들 그 후손들 이제 족보 이야기가 끝났잖아요. 끝난 후에 그 아들 중에 함의 족속이 있습니다. 그 함의 족속에서 또한 니므롯이라는 그 사람이 그 인물이 이 시날 평지에 와서 바벨이라는 도시를 짓게 됩니다. 그 건설된 그 도시에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바벨탑을 건설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그 또한 이어서 그에 반대되어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는 그 바로 전장의 10장에서도 나왔지만 이 셈의 족보는 이곳에서 좀 더 길게 더 많은 것을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셈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다른 길로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재창조 속에서 이 아들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노아의 가족들을 인해서 그 삶을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오늘도 그들 후손 그 함의 족속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벨탑이 없는지 내가 쌓아가고 있는 바벨탑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 지금 이 자리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 첫 번째 이슈는 무엇이냐면 언어와 말입니다. 언어와 말.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죠? 좋았겠다. 좋은 뜻입니다. 그리고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다. 라는 여기서 언어라는 단어가요 사파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처음 쓰였어요. 근데 이 사파라는 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담부터 시작됐던 그 저희가 몰라요 지금은 그 언어는 죽은 언어예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아닙니다. 근데 뭐라고 했겠죠? 이렇게. 근데 뭐 그것이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소통했던 언어예요. 사파라는 말은 립 여기 입술 있죠. 입술이라는 뜻이 있고요. 랭귀지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엣지
요 엣지도 뜻이 있고요. 뱅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많아요. 근데 무엇이냐면 이 입술 끝에서 나오는 그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다바르. 이게 스피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랑 사람이 아다마라는 이 존재하고 쓰는 그 언어 있죠. 말. 그러니까 the word of the Lord, the word of God. 이 말을 쓸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다바르라는 단어.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는 이 다바르만 있어요. 언어는 없어요. 하나님의 언어가 필요 없으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어가 필요 없으시죠. 그냥 말하시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말하는 그 자체가 언어고 소통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오늘 말씀은 그렇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 언어가 생겼지만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그 언어가 하나님께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방언도 자기가 각자 온 그 토속적인 그 방언들도 있어요. 그 자기 나라의 언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는 통용이 안 돼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다 통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사람 언어로 하는데 우리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국말로 하든지 영어로 하든지 언어에 상관없이 다 알아두세요. 그 언어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 말씀하세요. 그것이 어떤 말씀이 됐든지 통역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너무 좋은 상태이죠. 너무 좋은 상태인데 우리가 이것을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 언어 때문에 한 부족이 이렇게 생겼고 도시가 이렇게 생겼고 한 국가가 만들어지는 첫 번째 기준이 언어가 되는구나. 그 조건이 언어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국가가 저희가 한국, 미국, 저희 영국, 다른 나라 이렇게 지역들 그 지역들의 언어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렇지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 전으로 좀 돌아가보고 싶어요. 언어 때문에 그렇게 지역이 나눠졌을까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노아부터 니므롯까지 4대가 흐릅니다. 노아, 함, 구스, 니므롯이. 그때는 언어 때문에 나눠졌나요? 아니면 언어는 하나였어요. 근데 각자 가족끼리 나눠져서 살았어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살지 않고 이렇게 흩어져서 4대가 지났으면 저도 결혼하고 나서 독립했잖아요. 1년은 부모님과 살기 2년째 됐을 때 제가 독립을 했어요. 만세를 불렀습니다. 제가 논현동으로 이사 갔는데 논현동 독립 만세. 제 이름에도 그렇게 써놓고요. 만세. 독립한다 내가 진짜. 막 그러면서 제가 30년을 살던 집에서 독립을 하는 거였어요.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쭉 살아왔던 집인데 거기서 떠나가지고 아파트에 산다 막 이러면서 아파트. 사람은요 본능이에요. 몇 대만 지나가면 우리 곁에 없어요. 내가 끼우고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독립하게 돼 있어요. 저 멀리 가서 살게 돼 있고 인간은 원래 또한 그랬어요.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할 평지에서 만나 이렇게 됐어요. 서로 이쪽에서 서로 저쪽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른 곳에서 모여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흩어져 있었어요. 이걸 보면 원래 하나님이 이게
같은 언어라도 다른 지역의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언어로 세상을 나누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각자 알아서 흩어져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원래 뜻이에요. 그냥 저희가 지금은 언어 때문에 다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됐어. 그것이 죄악이야. 근데 그런 시점이 아니라 원래의 시점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언어가 그리고 그들이 서로 했던 말이 무엇이길래 그것이 나뉘었을까? 어떻게 그 말을 공동체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까? 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함의 후손 니므롯의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절 말씀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했습니다. 서로 말하는 거예요. 야 이제 벽돌 만들자. 문제가 되나요? 돌 대신 벽돌 만들자. 지금까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하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그냥 그쪽 지형이 그랬어요. 뭐 건축 양식이 바뀌었고요. 뭐 이렇게 아니요. 그때 환경이 이랬어요. 이 신한 평지 그 평지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그 메소포타미아는 양쪽에 큰 강이 흘러요. 큰 강이 흘러요. 이쪽 밑에 쪽이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디그리스 강이에요. 큰 강이 또 이것이 바다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연결돼요. 이 강이 이렇게 범람할 때도 있겠죠. 비가 많이 와서 범람도 하고 이게 양쪽에서 그러면 태적물이 생기죠. 모래가 진흙이 섞여가지고 딱 생겨요. 그러니까 벽돌 만들 수 있는 모래 진흙이 너무 그러니까 사방으로 다 있었어요. 위 아래로. 그러니까 갔다가 탁탁탁 모양만 만들어서 딱 놓으면 햇빛에 말리면 굳어지는 거예요. 그냥 벽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건축 자재가 생긴 거죠. 역청은요 그 아스팔트의 일종이에요. 그것들이 이쪽 지역에 많았어요. 성경에도 그것을 많이 이야기해요. 역청 구덩이. 창세기 14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띵 골짜기에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때에 그 있던 왕들이 도망가요. 근데 역청 구덩이가 너무 많아서 거기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서 산으로도 도망가고. 역청 구덩이가 많았어요. 그냥 있는 게 다 재료였어요. 노아도 그랬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질 때도 이 역청으로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좋은 말입니다. 좋은 발전이 있었고 서로 대화하는데 정말 창조적인 말이에요. 우리 잘해보자.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올려서 우리 집도 만들자.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했어요. 거기까지 잘 이야기 나누고 서로 잘 살아보세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은 이렇게 나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좋은 재료도 있고 좋은 것들로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도 만들었겠죠. 근데 저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그리고 쌓아가는 방향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의 이제 성읍을 쌓기 시작해요. 이들의 탑을 건설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쉽게 보면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한국에 가서 제가 살던 송도를 가면요, 제가 몰라요. 길이 너무 발전해요. 우와, 너무 좋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송도에서 살려고 그러는데요.
너무 좋아.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은 야 정말 대단한 발전이다. 야, 땅값도 엄청 올랐겠다. 그런데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야 도시가 진짜 멋있다. 야 저 벽돌로 저 지은 거 봐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전에 이야기에서 노아 전에 이 이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르라는 성. 이 이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excitement예요. excite 할 때, 그러니까 흥분되고 자극적이고 뭐 이런 말로 써요. 또 어떤 두 번째 뜻이 이게 city예요. town 이런 도시예요. 근데 그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요새예요. 그러니까 fortified high. 그러니까 요새를 만들어서 지키기 위해서 요새를 그리고 벽을 높이 쌓는 거예요. 지키려고. 그 뜻이 있어요. 근데 저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대요? 창세기 4장에서 쓰였어요. 창세기 4장 17절 말씀이에요. 아내와 동침함에 여기서 누구 이야기냐면 가인 이야기예요. 가인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함께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에서 거기에 이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의 아들의 이름 셈이죠. 셈으로 성을 이르를 이름하여 에녹이라 지으라. 지금 이때 가인이 했던 이 모양을 그대로 함의 자손들이 니므롯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탑을 세우고 성을 높게 쌓는 그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아,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지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왜 이렇게 높은 성을 쌓게 됐어요? 그 전에 바로 이 말씀이 있기 바로 전에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그게 나오죠.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해할 것 같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준다고 그랬어요. 야,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7배나 더 하겠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랬는데도 불안해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 성을 쌓게 된 이유가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점점 쌓아가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요, 저희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쌓아가는 게 벽, 월이 뭘까? 내가 열심으로 뭔가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저도요, 제 설교가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찍잖아요. 찍고 이렇게 유튜브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려요. 사람들이 보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 동시에 이게 좋은 목적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게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제 이름이 더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들게 돼요. 지금도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마음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렇게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사람의 듣기 좋은 말을 하려고 해요. 제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보다 더 좋은 말 없을까? 이게 자꾸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향해서 막 노력할 때가 있어요. 저희들도. 정말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인지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그 두려움이 생겨서 이것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럼 니므롯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아주 강한 용사다. 아주 용감한 용사 중에 용사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온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센 헌터라고 했어요. 헌터. 사람을 죽이는데 전문가예요. 딱 나오면 그래서 탑이 됐어요.
최고가 됐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그 민족들이 신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신이다. 우리의 왕이다. 최고 왕 중의 왕이다. 계속 그 이름을 반복해요. 그런데 왜 탑을 쌓아? 자기가 쌓아놓은 그 명성, 그것이 한순간에 공격당해서 다 무너져 버린다. 다 한순간에 누군가 와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물거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쌓아놓은 것도 내가 막 명성을 내가 세계 최고야! 하지만 한순간에 누가 와서 탁 무너뜨리면 끝이에요. 그것 때문에 더 높게 쌓는 거예요. 더 크게, 가장 크게. 그리고 높게 쌓아서 뭐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 세우는 거예요. 뭐예요? 위엄을 갖게끔. 세상 사람들이 니무롯이라는 저 이름만 보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야 저기는 우리가 상대하면 안 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에 살아가고 이렇게 학교도 나오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도 구하고 더 해요. 더 해요. 뭐 때문에?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저도 얼마나 지키려고 하는지 몰라요. 저는 자기 전에 꼭 가서 문 잠고요. 이렇게 다 잠궈요. 창 다 닫고.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 계단이 있어요. 아파트 2층으로 올라간 계단에 창이 있어요. 나가서 그것도 잠가요. 이렇게 다 잠고 문도 잠고 들어와서 자요. 그러면 다 같이 편안하게 자는 거죠. 그게 왜 생겼냐면요. 문 잠가는 버릇이 제가 어릴 적에 도둑이 그렇게 들었어요. 저랑 동생이랑 이렇게 집에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장독대가 있는데 장독 깨지는 소리가 들리죠. 왜냐면 도둑이 담 넘어다가 장독을 다 깨는 거예요. 어릴 적에 어떻게 하겠어요? 무서우니까 동생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야구방망이 하나 딱 들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래서 들어오진 않았어요. 들어오진 않았는데 저희 옆집으로 갔어요. 근데 옆집은 더 무서운 집이거든요. 거기 이렇게 저희 동네 짱이 살고 있었어요. 완전히 맞고 무릎 꿇고 있더라고요. 야 잘됐다. 근데 제가 여기 미국에 왔잖아요. 미국에 왔다가 한국에 잠깐 들렸잖아요. 저희 집에서 제가 있다가 2층에 올라가 있었어요. 앉아 있었어요. 근데 누가 문을 쑥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넌 누구냐? 제가 뭐 흰색 위아래 흰색 추리닝에 모자 딱 흰색 모자 딱 쓴 사람이 딱 들어온 거예요. 서로 당황했죠. 뭐야? 그냥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도망가는데 저도 막 쫓아가는데 뭐야? 하는데 막 도망가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혼자 이렇게 2층에서 청소할 때가 있거든요. 어머니 혼자 있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문만 보면 잠가요. 잠고 꼭 지켜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래요. 뭔가 내 것을 지키려고 해요. 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쌓아요. 그런데 이 모습 왜 세상이 두렵고 내가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힘을 모으고 내 명성을 쌓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높게 더 높게 쌓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그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잠언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에 첫 지혜의 말씀 잠언이라는 것의 첫 장이에요. 첫 장에 나온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두려움에 대해서 나왔어요. 27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왜 생겼을까?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이 말의 이면은 뭐예요? 잘 되고 있을 때예요. 너무나 세상에서 최고라고 할 때예요.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을 때예요. 그때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재앙이 폭풍과 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이 슬픔이 임하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딱 그 실패든 어떤 두려움이든 어떤 공격이든 뭐가 딱 왔을 때
두려움이 찬찬히 와요? 이렇게 슬금슬금 좀 오는 것 같다. 좀 두려워지네. 아니요, 한순간에 그날 밤이 지옥으로 바뀌어요. 잠이 오질 않아요. 그 다음날 어떻게 해야 될지 손이 막 떨려요. 그렇게 연습해요. 한순간 폭풍같이 광풍처럼. 이유는 뭘까요? 그런 두려움이 확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요? 잘 보세요. 29절과 3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잠깐만요.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 두려움이 어디서 출발해요? 조금씩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 아니면 내 삶 속에서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것이 점점 게을러져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예 오늘 하루 말씀 안 본다고 괜찮아. 오늘 기도 안 해도 괜찮아. 그런 영적인 안일함과 게으름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의 두려움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엄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정말 더 두려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요,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근데 닥쳐서 이제 기도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찾으려고 하는데 만나 주시질 않아요. 그때 다시 기도해보려고, 그때 다시 예배하고 찬양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여러분들이 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쌓아가야 하는 것, 하나님과 조금씩 하루에 벽돌 한 장 올리는 것 같은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나 혼자이지만 운전하면서도 또 기도하고, 그게 아주 작아요. 1분도 안 될 거예요. 말씀 보는 것, 한 절 보는 것 10초 걸리는 것. 근데 그것이 조금씩 한 장씩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걸 쌓아가야 돼요. 세상의 것들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지만, 호흡과 같지만, 이게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단 1분이라도, 단 1초라도 하나님과 맺어가는 벽돌을 쌓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벽돌을 쌓아가고 있는지. 그 반대되는 삶은 무엇일까요? 3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반대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이게 샤마라는 거예요. Listen to me. 잘 듣는 거예요. 샤마 하는 사람은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기서 안전하다는 것은 샤안이라는 단어예요. 샤안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안전, 세이프하다라는 것보다요, 레스트하는 거예요. 레스트하는데 어디서부터 레스트하냐면 from trouble.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 트러블이 있어서 우리가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트러블이 있지만 평안한 거예요. 누구랑 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평안한 거예요. 그 rest,
securely. 예. 그 레스트하는데도 이렇게 우리가 보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 두려워, 어떻게 하지? 어떻게 바둥바둥 거리면서만 살아가고 여기 나와가지고 하나님 두려워요 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은 있지만 평안한 거예요.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도 경청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샤마라는 것. 하나님이 저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들음으로부터 시작돼요. 말씀을 듣기 시작될 때에 우리가 들을 때에 그분의 사랑이 시작돼요. 또 그분의 사랑이 시작하시면 세상 어떤 두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안전함, 샤안, 그 쉼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셈의 족보를 보세요. 셈의 족보가 10절부터 끝까지 나와요. 엄청나죠? 길이 많아요. 셈의 가족을 소개를 합니다. 10절에서 26절까지 쭉 나와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은 나온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리고 8대가 지나서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해서 노아에서 아브람까지 10대가 돼요. 그래서 쭉 내려와요. 이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를 여기서 낳았고 지내며 낳았으며 낳았더라 지냈더라. 뭐 있습니까? 이제 반대되는 삶을 소개하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특별한 게 가장 큰 일이라면 몇 살에 자녀를 낳고 몇 살에 살고 또 낳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소개하는데요. 그 어느 구절에서도 사건 사고가 없어요. 바벨탑 같은 사건이 없어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10대를 거쳐요. 그러면요, 보통 여기 보시면 30세에, 29세에, 32세에 보통 30년씩 걸렸어요. 첫 아이를 낳는데.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30년 걸렸겠죠. 보통은 300년 이상 걸렸어요. 400년 동안에요, 아무런 사건이 없었어요. 그게 은혜죠. 저는 바벨탑이 있었다는 것보다 이걸 못 믿겠어요. 어떻게 30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지?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하루만 해도 수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은혜만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그 축복의 말씀 하나로 인하여서 쭉 흐르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봐야 돼요.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봐야 돼요. 다른 세상에서 것들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었겠죠. 애를 낳고 막 키우는데 문제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큰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저도 엄청나게 말썽을 했어요. 저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이 정도였구나라는 건요, 제가 중학교 때 교문이 있잖아요. 교문이 크게 이렇게 있어요. 철문으로 되게 큰 게 있죠. 근데 그걸 제가 부서뜨렸어요. 됐죠? 그러면 어떤 잘못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 교문 있잖아요. 제가 막 달려가요. 막 뛰어가지고 교문이 이렇게 있으면 끝에 위에 탁 매달려요. 그러면 교문이 씩 해서 끝까지 탁 너무 재밌는 거죠. 그거를 끝까지 한 거예요. 교문 떨어질 때까지. 부모님 오셨죠? 막 교문이 떨어지는 순간 뚝! 슈! 떨어지는 순간 교무실에서 그걸 보고 있었던 거죠. 하늘 교무실로 도망갔어요. 그 뒷산으로. 부모님 찾아오시고 교문을 다내 마내 문제가 왜 없어요?
저도 이게 빙산의 일각이에요. 제가 저지른 범죄 중에 아주 작은 거예요. 아시잖아요. 키워보시면 왜 일이 없어요? 별일 다 있어요. 끔찍한 일들도 있어요. 죽음을 맛보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은혜로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또한 그것을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잠언에서 봤잖아요. 그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듣는 삶밖에 없어요. 즉 이들이 이렇게 쭉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좌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삶이 우여곡절이 다 있었겠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누가 알아줘요? 내가 매주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력서에 써봐요. 누가 알아줘요? 근데 뭐 어쩌라고. 근데 세상은 몰라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세요. 우리 인생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세요.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같이 한번 크게 읽겠어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저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일주일 살았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신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어느 구절이 은혜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내려오셨다.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내려오셨다. 그 땅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발버둥 치고 있었어요. 그 벽돌이요, 그 바벨탑이 무너진 건 아니죠. 그냥 스탑한 거예요. 하다 쌓다가 스탑한 거를 알렉산더 대왕이 다시 한번 줘보자 해가지고 사람들 만 명을 막 투입해가지고 야, 저 훨씬 더 기술이 발전했겠죠? 근데 한 달 만에 포기했어요. 실제로 기록에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온 민족이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애나 어른이나 다 뭐하고 있어요? 벽돌 만들고. 야, 말하지 마. 벽돌 쌓아. 지금 벽돌 쌓아서 또 쌓아. 야, 너 올라가. 그러고서 계속 벽돌만 쌓고 있었어요. 진짜 노력하고 있었어요. 정말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도 빼앗아가면서 우리 벽돌 만들자. 더 높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늘 끝까지 쌓는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내가 최고로 높게 쌓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네? 내려가서 봐야 되겠다. 이게 느껴지세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저희가 여기서 그냥 매일매일 캐시작 하면서 팁 받아가면서 사는 삶이나 내가 한 달에 2만 불씩, 3만 불씩, 5만 불, 10만 불씩 버는 삶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차이가 없다. 내가 방 한 칸에서 이렇게 살고 바둥바둥거리면서 사는 거나 방 10개가 있어가지고 방이 어디 있어도 어디 가는 길을 모르는 큰 저택에 살아도요.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쌓아야 할 탑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뭔데? 쌓아봐. 얼마나 쌀 건데. 내려오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마의 자손들은 그것을 쫓아갔어요. 자기 더 높게 자기 이름, 자기의 존재를 어떻게 하면 높게 쌓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알릴 수 있을까? 내 이름을. 근데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아요. 그런 거 아무것도 보시지 않아요. 셈의 자손들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아주셨어요. 기억하셨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 이름이 기억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이 쌓는 것보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알아주세요. 라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께서 됐다. 하늘아 와. 내가 너 이름 기억한다. 그거 하나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탑, 그럼 우리 어떤 탑을 쌓아야 돼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출애굽기 20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이제 쌓는 거예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쫓으면 부정하게 함이라. 제단을 쌓아요. 돌을 갖다가 이렇게 벽돌 만들어서 딱딱딱딱 쌓아 이러지 않았어요. 돌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돌 하려면 이렇게 정으로 쳐가지고 각을 딱 만들어야죠. 깨끗하게. 근데 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쌓아? 둥글둥글하고 뾰족뾰족한데 그걸 어떻게 또 쌓아요? 쌓을 수 없어요. 쌓지 말라는 거예요. 돌 놔. 엉성하지. 그냥 놔둬. 거기 위에다가 제단을 쌓아. 뭐라고 그래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계단도 만들지 말아요. 돌 너무 큰 거 갖다 놓고 계단 만들어서 올라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탑도 쌓지 말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정도만 쌓아라. 이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단이 되시려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분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먼지 같은 존재를 내가 내려갈게 하고 내려오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는 뭐예요? 탑을 쌓는 세대예요. 그 탑을 쌓는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이 찢기시고 흩어져 버려서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분께서 제사를 드리셨어요. 높게요? 아니요. 아주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모습. 다듬어지지 않는 돌과 같이 그 돌이 되셔서 제사 드리시고 가셨어요. 이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벨탑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제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이걸 심판으로 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온 지면에 흩어버리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흩어지게 되었어요. 다 모여라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명하신 것은 다 땅 끝까지 흩어져라 였어요. 다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뭐예요? 죄를 멈추게 하셨어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멈춰지게 하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이요, 그 죄의 행함을 멈춰지는 시간이에요. 그쳐지는 시간이에요. 그쳤더라. 이 내 삶 가운데서 그 죄악이 그쳤더라. 이 자리가 그 그쳐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끊어지는 자리. 심판의 자리가 아니에요. 끊어지는 자리예요. 죄가 끊어지는 자리. 하나님 오늘 나 또 심판할까? 나 두려워서 어떡하?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의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그 십자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로 들을 때, 귀 기울여 들을 때에 저희들에게 그 사랑이 향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신뢰의 언어, 그 말씀들, 그 대화들, 그렇게 대화하시길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나랑 오늘 대화하자. 그 사랑의 말을 하자. 내가 오늘도 널 축복해 줄게. 라는 것, 그 죄악을 끊어줄게 내가. 라고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높은 탑을 쌓는 일보다 저희의 죄된 모습 그대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탑을 쌓으면 가짜 천국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쌓고 있는 것은 가짜예요. 진짜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있어요. 내가 여기서 천국, 야 이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오 천국이네요. 아니요. 아무리 해보세요. 여기 있는 건 다 가짜예요. 저 위에 있는 하늘의 것이 진짜예요. 그것을 향해서 그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언덕 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안에 이렇게 악보 제가 넣어놨죠? 성경책에 이렇게 껴놓으셔도 좋습니다. 매주 이렇게 찬양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